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죽어야했던 자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노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는 줄을 모두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병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내 의지와 모두가 건강하였도다. 아멘. 우리 장영수 집사님이 다리 수술을 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정말 건강한 다리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화도 좀 한번 해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오랜 시간 동안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못 볼 것 같습니다. 예?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지금 마이크 소리 나오는데? 작아요? 제가 목소리를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모니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메인 스피커는요? 괜찮아요? 네. 2026년 새해 들어와서 지난 1월 1일 저녁부터 매일 밤 9시에 주일날만 오후 예배로 하고 매일 밤 9시에 시작해서 보통 한 10시 10분에서 이렇게 끝나고 좀 더 기도하실 시간이 되면 10시 한 20분, 보통 10시 10분에서 20분 사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은 못 참석하셨더라도 내일부터 우리 재호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상지경제도 나왔으면 참 고맙겠고 우리 김용섭 우리 성도님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힘껏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거라사인의 땅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을 때 그 출발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의 초입이었던 그 거라사인의 땅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강력한 요청으로 그냥 그곳을 더 이상 사역을 펼치지 못하시고 그냥 바로 배를 타고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래 출발지였던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후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21절부터 2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요청을 듣고 함께 가십니다. 근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말씀에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이 가버나움 건너편 데가볼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니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떠나가시기를 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그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떠남을 환영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12살 난 어린 딸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평행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42절에 외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동딸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회당장 야이로는 이 외동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보았을 거예요.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약초라면 또 약초를 다 구해가지고 또 고치려고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위중해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3절,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초청에 바로 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마음에 간절함에 아마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바람에 아주 혼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마 예수님도 밀렸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4절,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거예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계속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의 병명을 꺼내기도 매우 부끄러운, 거의 그 나환자, 문둥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유출을 하는 동안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도 불결하다고 여겼고, 사람들과 나병 환자와 똑같이 사람들과 아예 접촉을 금지시켰어요. 비대면. 자신도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또 이 병든 사람을 접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병을 한두 해도 아니고 12해. 12해면 몇 년이에요? 그렇죠. 12년. 12년을 앓았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 다 찾아다닌 거겠죠? 근데 괴로움을 받았다는 건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사들을 찾아가니까 갈 때마다 돈, 물질 다 지불해야 하잖아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한 구절 안에 이 여인의 인생의 모든 애환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형 종합병원, 여러분들 여기 우리 가까운 삼성의료원, 또 아산병원, 아주 전국 각처에서 환자들이 몰려와요. 요즘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인들까지도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어떤 분은 외국인 부부인데 좀 연세가 있으셔요. 근데 일원동에 방을 얻어놓고 치료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그런데 아무 효용이 없었어요. 치료는커녕 더 악화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도 다 탕진했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중병에 걸리면 한평생 벌었던 돈을 병원에 다 갖다 바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벌은 돈 늙어서 병 고치다가 그 돈 다 쓰고 자식들에는 한 푼도 남겨주지 못하고 그냥 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돈을 허비해도 몸이라도 나았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는 돈도 떨어졌습니다. 몸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태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이고 모든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상당히 많이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그 옷에 손만 대어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회당장 야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했죠? 친히 안수기. 이 여인은 그런 것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왜? 자신의 처지를 알거든. 감히 이 유출병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간다? 만난다? 이건 율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긴 했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려요. 인파가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무리들이 따라가는지 에워싸 밀더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려고 했지만 접근조차가 불가했어요. 경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바로 뒤에 12제자들이 쫙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12제자가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까? 체구도 건장한 남자들 아닙니까? 거의 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왔죠. 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녀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매우 연약한 몸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 속에 이리저리 떠밀려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 제끼고, 그러다가 어쩌면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밀고 들어가고 또 한 사람 밀고 들어가고, 네? 뚫고 또 뚫고 들어갑니다. 마침내 예수님께 다가갔고 주님 앞에 큰 죄 같지만 자신의 몸 상태는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직접 치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여인의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초점이 무엇일까요? 옷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에 무슨 영험이 있어가지고 일어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옷을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뭡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 여인이 드러낸 믿음은 어떤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주님이 별 볼 일 없다고 취급할 수도 있어요. 유명한
말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인정 안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라. 아멘? 우리들은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은 성경도 많이 읽고, 그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통도, 큐티도 잘하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야 명동중앙께서 좀 얼굴 좀 낼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막 성경 통도 큐티뿐입니까?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뭐 21일 뭐 단일 기도 이런 거는 뭐 그냥 식은 죽 먹기고. 왜 21일밖에 안 합니까? 360을 해야 합니다. 막 이래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현아 씨 알겠어요? 송병규 지사님도요. 21일. 나도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의정부에서 나오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쳐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 번 나왔나? 믿음의 사람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도 잘 이해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옷만 살짝 태워도 낫겠다라는 작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초기 단계로 한번 돌아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숙하고 엉성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 시간은 또 왜 그렇게 졸립던지 그렇지 않았나요? 찬송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호재 형제 같은 경우, 우리 김종인 집사님이 인도한 호재 형제 같은 경우 며칠 교회 계속 몇 번 계속 나왔는데 뒷자리에 앉아 찬송 시간에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설교가 뭐 들리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노발대발 하시면서 반대하시고 호적에서 제하시겠다고. 나한테 아들 넷이나 있는데 너 같은 아들 하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네? 그러시다가 신학교 1학년 때요. 이제 항상 방학만 되면 제 고향 어청도라는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오래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90년 역사를 가졌으니 지금은 더 오래됐죠. 교회, 조그마한 교회 하나 있는데 뭐 동네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데 방학을 맞아서 고향을 찾았을 때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아니, 신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생각을 해봐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대학 신학생 1학년 전도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주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설교 잊지 못해요. 바디메오에 관한 설교를 했거든요. 다윗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막 그 설교를 막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맨날 목사님, 나이 어르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새파랗게 어린 젊은 그것도 다 어릴 때 보고 자란 우리 명기가 저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 어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권사님들, 양집사님들 은혜 받았다고. 은혜를 뭐 받겠습니까? 그냥 좋으신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아버지 만나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니셨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이고 우리 김사준 씨 훌륭한 아들 두셨어. 어쩜 그렇게 막내 아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셔? 막 칭찬을 하니까 아버지가 막 입이 이렇게 찢어지시고 좋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이 앞으로 이제 이 막내 아들 훌륭한 목사님 되실 텐데 교회 안 다니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결국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호재 형제처럼 뭐 찬송을 합니까? 성경을 압니까? 더군다나 일자 무식,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당신의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시는 분이라서 그냥 까막눈이 성경을 보면 그냥 흰 종이에 글씨가 쓰여있는. 그러면서도 장사를, 주판을 그렇게 잘하시고 장사를 다 하셨어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찌됐든 우리 아버지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주무시다 오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장사하시다가 그 예배 시간에 가서 그냥. 그런데 그런 아버지한테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무시면서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예? 지사님, 그제? 우리 송경 지사님도 그랬잖아, 처음에. 우리 유윤한 지사님 어디 가셨어? 유윤한 지사님도 처음에 그러셨어. 맨날 주무시면서도 귀가 열려 있으니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란 게 뭔지 알게 되고. 그죠? 이게 초신자 때 모습. 이게 다 우리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교회 새벽종을 쳐야겠다. 옛날 시골에는 다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4시 반, 첫 종 치고, 땡그랑. 이제 목사님이 그때 좀 주무시는 거예요. 좀 말씀 준비하, 좀 쉬시는 거예요. 이제 종 치는 건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30분이 지나서 이제 막 시작하실 때, 또 5시 시작할 때, 재종하죠. 또. 그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왜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들의 초신자들 때 모습이다, 그거죠.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오긴 했지만, 성경을 압니까? 뭐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닐 수는 없고. 네? 의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뭐, 다니다 보니까 또 그냥, 뭐 괜찮아? 그래서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런 조그만한 아주 작은 믿음,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김순아 지사님 오빠 되시는 우리 김영섭
성도님이 우리 김순아 집사님한테 나 지난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교회 나오시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셔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섭 형제님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상직이도 그랬잖아. 그죠? 네. 우리 교회 다 아니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 기억나시죠?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수준 있는 모습으로 근사한 형식을 갖추고 뭔가 참 드러나게 막 자랑하면서 나가지 않아도 그냥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 그냥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은총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0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뭐라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자들 몰라요. 야이로 회당장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저 여인만 아는 일이에요. 이 여인 자신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해서 할렐루야. 그때 당시는 할렐루야 안 했을 거예요. 우리 같이. 내가 나았다.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았네. 그러면 자신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면서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여인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제자들이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유, 선생님, 주님, 지금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지금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죠? 물으실 걸 물으십시오. 아마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교사님 웃는 거 보니까 꼭 제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밀고 당기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사람.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당신의 옷에 손을 댄 한 사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삐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던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32절, 33절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여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려고 하셨을까? 예수님도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회당장 때문에 또 빨리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여인 또한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혈루증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그래, 저 여인이 뭔가 무슨 병이 있었나 보다. 당신의 능력이라는 걸 아시고 그냥 침묵하시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왜 드러내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랫동안 겪었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 자신이 겪어냈던 아픔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냉대와 거절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죠.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달랐단 말입니다. 여인이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1대1 대면을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한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가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그냥 집에서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은 비대면으로 안 돼요. 대면하여야 합니다. 어제 21일 작정 기도의 시간 동안 요한2서에서 사도 요한도 내가 너희를 대면하기를 원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면서 대면을 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낫다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치면서 그녀의 마음까지,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저 좀 올려줘요.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됐어요. 자꾸 그냥 신경 쓰임. 자, 그래서 3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따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기서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명기야, 하나님 나 목사 아니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아니야, 너 목사야.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던 그때 그 모습, 주님께서 인자한 음성으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따라. 왜? 이름을 모르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들처럼 이름을 알았으면 다은아, 그죠? 승리야, 지은아, 상지가, 재호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따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 그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따뜻한 음성으로 따라 부르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유출병, 혈루병 상관없어요. 단지 그녀가 가진 조그만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병이 낫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가슴, 넓은 품 안에 안기어 평안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히 가라. 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품에 안기면 그동안 받아왔던 사람들로부터의 냉대와 거절로 인한 상처가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따라. 혈루증 여인에게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도 들어본 지 오래된 따라 불러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며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따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의 음성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겪은 12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한꺼번에 다 말갛게 씻겨주시고 밝은 내일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몸을 만지고 나았다고, 옷을 만지고 나았다고 해서 그냥 떠나버렸다면 이 진정한 온전한 완전한 치유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주님의 물으심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